예, 우리 이제 오늘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부임하고 눈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이번에 처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때 코로나 때도 느껴봤지만 좀 메마르고 드라이하고 그래서 영적인 교감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좀 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밖에 지금 봐도 이렇게 텍사스에 눈이 오는 날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눈이 내려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어, 이러한 날들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성경에는 말세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탄압을 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교회 마음껏 나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또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그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또 이렇게 발전한 또 문명이 있음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를 주님 또 시간이 되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일기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을 기도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아버지 우리와 같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마음껏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주님 이 주간을 지나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에 또 그 사랑을 경험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획한 일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또 모든 것이 변경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일들을 잘 주관하여 주시고 또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 나의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죄인이고 주님께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작은 꽃들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미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들어주시도록 하셨고 저희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비록 작은 예배이지만 주님께 저희 마음을 드리고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서로를 더 보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지혜와 필요한 말들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 필요한 깨달음과 힘을 얻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눈이 와서 진눈깨비가 와서 이제 바닥에 얼음이 되었는데 또 내일 아마 학교가 크로즈되어 있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소식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멈춰서게 전 미국을 이렇게 전 미국이 한꺼번에 한파가 온 적이 거의 없는데 전 미국을 멈춰서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또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찬양하고 어제 설교 후에 또 봉헌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준비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또 뭐 오늘 오디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는 핀 마이크가 있었는데 지금 뭐 교회 있고 또 어디 있는지도 잘 보관은 돼 있겠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설교가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또 오픈하게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젤을 이용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또 치북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라 쓴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언약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또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의 사랑을 또 저에게 발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또 감격하며 또 누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묵상을 쭉 큐티 아침에 올려드리는 큐티에 창세기 묵상을 보면 오늘 14장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먼저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쭉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으로 그와 같이 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조카 롯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풍성하게 주시다 보니까 지역이 좁아지고 이제 우물물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지가 다 보이는 사방 천지가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고 네가 어디를 택한지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쪽을 가고 네가 우를 가겠다 그러면 나는 좌를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조카 롯이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이제 땅을 정하고 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땅을 정하고 갔다가 조카 롯은 이제 흘러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소돔이라는 큰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묶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도시입니다. 그 인접해 있는 도시이지 다른 도시인데 이제 소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제 소돔에 정착했던 그때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소돔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그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가나안에서 아주 큰 도시였지만 그런 큰 도시였고 국가였지만 또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4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남쪽에 5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남쪽 지역에 그 사해 여메라고 하는 그 사해 지역에 5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라, 스보임, 벨라 이 5개 나라입니다. 이 5개 나라가 강성하긴 했지만 그 북쪽에 아주 강성한 고대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과 그 애굽에 이르러까지 거기를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동 지역인데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형들에 거기에 가장 패권자가 성경에 엘람이라는 국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람이 이 북쪽에 있는 이 엘람이 남쪽의 이 5개 나라를 지배국으로서 식민지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5개 나라들과 5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5개 나라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거둘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엘람에 그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12년을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힘이 이제 충분히 우리도 재물이 많이 모였고 충분히 이제 힘이 모아졌으니까 이제 대적을 해보자, 반란을 일으켜보자 그러고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라, 스보임, 벨라 이 5개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제 조공을 13년 때 될 때 조공을 이제 내지 않기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람 왕이 그 북쪽에 주변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 쭉 걸쳐져 있는 이 3개 나라를 합쳐서 그 엘람과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 이 연합국이 그 속국인 5개 나라에 엘람의 속국인 5개 나라에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북쪽에서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와서 쭉 다 무찌르면서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사해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해 있는 그 사해 지역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5개국이 이 4개국에게 맞서서 싸우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망 그둘라오메가 이제 점령을 하러 왔으니까 또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평화조약을 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을 하고 또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아서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명이 도망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소돔이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조카 롯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자기를 따라 여기에 내려왔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군사를 데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쫓아갑니다. 엘람을 비롯한 연합국 4개국을 돌아가는 길들을 급히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단까지 올라가서 단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단지 318명의 용사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렀던, 훈련시켰던 그 부족 국가에서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만큼 강성해진 거죠. 그렇다고 강성하다고 해서 정규 군대도 아니고 뭐 평상시에는 또 농사도 짓습니다. 자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방어를 위해서 훈련도 합니다. 근데 그 또 부족으로 봤을 때 318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 5개 국가들, 그 엘람을 포함한 4개국 연합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5개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던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고 또 전쟁을 해봤지만 이길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은 정규군이었다는 거죠. 아예 그냥 전쟁을 위한 정규군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318명의 집에서 길르고 훈련한 자들이 쫓아가서 그러나 결국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지키심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성하여도 어떻게 318명에서 418명의 사람이 그 많은 정규군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략과 또 계략을 주셔서 그들을 또 물리치고 자기 조카로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또 그 모든 노략질 당한 재물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은 참 전쟁과 같습니다.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많은 문제들의 싸움, 또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들, 이것도 결국은 싸움이죠. 말은 이제 경쟁으로 이야기하지만 쟁이라는 게 결국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할 때도 참 나와 싸우는 일이 너무도 버겁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들과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니면 내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신앙을 알지 못했을 때와 지금 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의 삶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옛날 그대로의 옛 사람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새거 시대였노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구습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수와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앞절의 본문을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좀 긴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의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 어떤 힘이든. 그리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알게 되죠. 그리고 힘에 부치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지켜줄 것이 없고 더 이상 나락으로 내려갈 나락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숫자나 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318명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가 3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수였어도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세상의 기적을 아무리 우연히 겹친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 고대 근동을 점령 지배하던, 그리고 또 전쟁을 해봤지만 자기들도 이제는 강성해서 해볼 만하다라고 5개 나라가 합쳐서 싸워봤지만 그냥 맥없이 나가 떨어지는, 오히려 더 많은 착취를 당하고 모두가 끌려가고 왕까지도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318명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하신 하나님이시냐, 너희가 세상의 강성함을 숫자와 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에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고 훈련시킨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교회에 왜 다니느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훈련시키는 자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훈련시킨 여러분, 또 영적으로도 훈련시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거대한 적들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318명이 거기에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안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때의 훈련과 길러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부딪혀보지 못한 사람들은 길러지고 훈련되었어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딪혀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단당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적을 만나는 것은 적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경쟁을 하게 하시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또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이 아닌,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족속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멜기세덱이 성경에 여기에 거의 유일하게 거론이 되는데, 언급이 되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뿌리가 되는 레위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그 전쟁 중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의 첫 번째 11조에 문자적 기록이죠. 11조를 드림으로써 최초의 11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11조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그 아주 조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서 또 내 소유를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으로 성경은 첫 번째로 11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그 스스로 어린 양이면서 또한 스스로 자기를 어린 양으로 드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제물로 올려드린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건 일전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중에 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와 같은 혈육의 인간의 관계의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계통이 계열이 아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서 왕이 재정일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들을 그냥 내 영광,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모든 역속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선을 들어 맹세하노니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몇 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소돔 왕도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의 왕으로서 품위가 있으니까 모든 재물은 네가 가지고 사람만 돌려보내라. 자기를 포함한 사람은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정몽주라는 고려 충신이죠. 고려 말기 충신이 그 수문하시중이라는 그 관직을 지낸 수문하시중이라 하면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권 국가니까 뭐 왕 바로 밑에죠. 그랬던 정몽주가 너무 탐이 났던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그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그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여가를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왕 들어치기 엉킨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가 이방원의 그 조선에서 우리 같이 당신의 그 능력을 같이 빛내봅시다. 그랬더니
나는 두 주인을 숨기지 않는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나는 오직 한 군주만 섬긴다. 나는 고려의 충신이니 너희가 만든 그 계례 국가인 조선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왕씨 가문만 섬기지 이씨 가문은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시를 보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 약하실 줄이 있으랴. 뭐 외우는 거죠. 노래도 있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러니까 죽어도 100번을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이 그러니까 해골이 진흙이 되어도 그리고 그 진흙이 되어서 넋이 이 영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임향한 임은 이제 고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임양한 일편단심이 약하실 줄이 있어야. 나는 그래서 100번을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흙이 되어서 완전히 썩어서 진흙이 되었고 그 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고려만 섬기겠다 이런 그 시를 적어서 남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권 한 가닥도 내가 가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오염된 것도 어떤 가식적인 것도 어떤 인위적인 것도 더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천지 주제이신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 보라 너희들이 5개 연합국이 합쳐도 이기지 못한 걸 내가 부족이지만은 부족 부장이고 318명을 데리고 승리하였던 이런 영광들이 내가 너희의 재물 네가 주는 재물 그거를 취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부하여졌고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다른 것으로부터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원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난 그것만 취하겠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겠다. 뭐 정몽주의 당신과도 유명한 시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 것들을 돌아봅니다. 제된 것들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약된 방법들을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유혹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잠시 잠깐 잘 되는 영원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잠시 잠깐 그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수단과 방법 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고 능멸하며 얻은 것들을 우리는 유혹당하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리시고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318명을 데리고 남쪽 5개국들을 연합을 물리친 그 남쪽 4개국을 쫓아가서 싸우겠다. 도망가기가 바빴을까? 조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거 내가 그렇게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줬는데 우리 종들하고 물 받고 싸울 때 지가 양보를 해야지. 잘 됐다. 지가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핑계하고 그를 조롱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갔다는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가족을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소를 끌고 갔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마음을 봅시다. 당지 조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어쩌면 바위로 계란치기와 같은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럴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어린 양, 소자 한 사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게 가식적인 이야기로 결코 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여기시며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구하고 찾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 혼자 외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약속의 언약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과 능력의 싸움이 아닌 수적인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싸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러지고 훈련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회복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추위에 얽거리지 않고 주님의 오히려 인도하심을 또 주님의 강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물질 드린 자들에게 만배나 천배나 다하여 복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주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적인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수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위에와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